여러분, 코끼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말뚝에 묶어 놓으면 나중에 커서 말뚝을 뽑을 만한 그러한 힘이 있어도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와 찬송, 기도와 또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힘이 생겨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코끼리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힘이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 사업, 결혼, 축복이죠. 축복이 뭡니까? 힘이 생겼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힘이 생기니 축복의 말뚝을 뽑아서 멋대로 살고 기도의 말뚝을 뽑아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보다 어릴 적에 교육, 말뚝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배를 떠나서는 안 된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괴력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아빠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아빠 찬스는 뒤에서 밀어주고 보살펴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권력 있고 돈 많은 아빠가 없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우리 뒤를 봐주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빠 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빠 찬스라는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를 가장 잘 살리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생각해보니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인내를 주실까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사랑을 주실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완성체로 주시지 않습니다. 씨앗 형태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인생을 배우게 되죠. 우리 인생의 광야길은 정답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푸는 그러한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가 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제일 뒤에 답안지가 있습니다. 답을 한다고 문제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힘을 들여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어떤 어려움도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 내몰고 계실까요?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풀어가는 과정을 배우라고. 다윗의 광야와 같은 인생은 이런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그 발톱에서 양들을 구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 문제를 잘 풀었더니 내친 김에 골리앗의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나오도록, 자기 풀이 과정이 나오도록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있을까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열심히 문제를 풀지만 이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 개만 풀면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승승장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풀이 과정을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풀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개발. 우리의 인생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시받는 직업이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자기 개발을 합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죠. 마치 투수가 투구 연습을 하듯이 물맷돌을 하루에 수백 개씩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악기도 연주하면서 노래도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을 합니다. 실력을 길렀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무슨 말입니까? 양을 잘 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맡길만 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양떼를 맡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것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일하시는 모습,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의 역사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역사죠. 그래서 요즘은 허스토리, 그녀의 이야기라는 그러한 의미의 허스토리가 유행입니다. 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힘 가진 자들의 역사가 삼국사기였다면 힘 없는 자의 역사가 삼국유사입니다.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곳에 담겨 있는데 단군 신화도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 때 바로 왕이 누군지 모릅니다. 당시 최고의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왕의 기록, 힘 있는 자들의 기록에는 전쟁에 패한 이야기, 그렇게 낙오자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스토리인 성경에는 모세의 어미인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 산파 이름도 나옵니다. 세상은 힘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움직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망갑니다. 그때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한마디로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입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시편 57편에 보니까 그들에게 찬송, 예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아둘람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가 되었죠. 훗날 이 공동체에서 엄청난 용사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힘들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찬송하면 이곳에서 주의 일꾼들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8장 6절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겼는데 다시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착각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임했던 능력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골리앗과 만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무엇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부담 갖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당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이기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사사기 내내 블레셋에게 깨집니다. 삼손과 드릴라도 바로 블레셋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입니다. 사울왕도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너무 쉽게 이깁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멜렉 암마를 빼앗으니라. 어떻게 해서 이겼다라는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겼고 그냥 빼앗았다. 골리앗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냥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어봐도 잘 몰라요. 왜? 내가 안 했으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진짜로 말해줘요. 진짜입니다. 나는 잘 몰라요. 어떤 집은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혹시 비밀 과외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알아서 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며 길이 열리는 집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세상에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까지 다 써도 결국에는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승리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믿는 것. 2004년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아내는 대학교도 아직 졸업하지 못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도 딸 둘이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로 딸을 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 이야기 나오고 2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예쁜 성전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형통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끊기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 4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소바 왕인 하다데셀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죠. 포로로 잡은 마병만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대에는 마병 1명당 보병 30명을 칠 정도로 엄청난 전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100마리의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발의 힘줄을 끊으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다윗은 정복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독특해서 사실은 역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금해야 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누구나 흘려듣는 이 말씀을 다윗은 가슴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잖아요. 힘줄을 끊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충성되다 할 때에 충은 한자로 보면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해석하면 중심이 하나인 사람. 그런데 환난 또 환자 등의 환자, 근심할 환자를 한자로 보면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자가 두 개를 쓰게 있습니다. 해석하면 중심이 두 개인 사람. 중심이 두 개면 환난, 근심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 개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충성되게 살아갈 것인가? 환난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다윗의 입장에서 마병이 많다는 것은 군사력도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도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두 마음 품은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마음에 한 마음 품기를 기도하고 있는 다윗.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양단 간에 결정을 내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두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든든하게 의지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든든한 힘줄을 끊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힘줄을 끊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죠. 그러나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할례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를 베어내는 외과 수술이죠. 이 수술을 받으면 남자는 전투불능이 됩니다. 힘줄을 끊으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힘줄을 끊었더니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모두 돌아가라. 그래서 남은 병사가 3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은 300명이 일당 100의 용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줄을 끊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개발자였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려웠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머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면 됩니다. 자신을 개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그 축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그때마다 말발의 힘줄을 끊는 결단을 했습니다. 중심이 두 개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되시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노후도 걱정되시죠? 생각해보면 대학해서 대학에 갔더니 직장 취직해서 열심히 목표가 되어서 취직을 했습니다. 또 취직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결혼이 목표가 되어서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임신하기가 힘들어 임신을 위해서 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 키우다 보니까 교육비가 목표가 되고 교육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주를 위해 헌신할 만도 한데 아직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고 물었더니 서울에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하려면은 아이들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일을 해서 보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스는 언제 쓰시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살 때 진짜 하나님 아버지 찬스, 아빠 찬스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후 준비하지 마시고 사후 준비하세요. 다윗은 후손을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위해 충성한 주의 일꾼들이나 그의 자손들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손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